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을 누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평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공간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여유가 없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평안을 얻고자 좋은 글을 읽기도 하고 또 좋은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또한 명상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 마음을 평안을 찾고자 노력을 하는데, 마음을 평안해야 우리 삶에 안정도 찾고 또 지혜도 생기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 평안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평안을 방해하는 5가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만하면 살만하고 그만하면 이제 채워질만 한데, 더 갖고자 하는 그 소유욕이 우리 삶에 불안이 된다는 것이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가 없다고 스스로 불행해합니다. 두 번째는 야욕입니다. 다른 말로 성취욕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성취하고자 하니 정작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들, 또 우리 가장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신앙, 또 건강 등을 챙기지 못함으로 무너지게 되고 삶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시기함이라는 것이죠. 바로 경쟁 심리입니다. 내가 못 살아서는 거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이 더 잘해서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이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속상하고 불행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몰라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또 괜히 혈기를 부리고 남도 괴롭고 자신도 괴로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입니다. 바로 비교의식에서 오는 우월감이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할 뿐이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내 혼자 스스로 속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대접받아야 되는데, 나는 이만큼 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대우받지 못해서 오는 속상함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이 5가지에 저는 한 가지를 더 첨가하려고 합니다. 바로 죄의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책감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두렵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범함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인가? 혹시 그 죄 때문에 내가 저주받았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6가지에 비교해 볼 때에 나는 혹시 평안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탐욕인지요, 얌욕인지요, 야욕인지요, 시기인지요, 감정인지요, 교만인지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죄 때문입니까? 이 6가지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5번째 나타난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셨기 때문에 나도 언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다 한 곳에 모인 다음에 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다 잠궈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도 않고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번에 걸쳐 말씀하시죠. 19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십자가를 확신하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못자국이 있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그 십자가를 자국을 보았을 때에 비로소 이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야, 바로 이분 앞에 계신 분이 귀신이 아니라 유령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동고동락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며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안심하면서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늘 내 죄와 허물, 나의 약함과 나의 두려움을 다 지시고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에서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얽어매어 있는 모든 약함과 모든 병고 또 모든 두려움에서 나는 자유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확신하기만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고 무엇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신하는 바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바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으로 오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오늘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다 자유하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권사님이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자녀들도 그렇고 또 가정 형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참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권사님을 걱정하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 볼 때마다 막 이렇게 눈물을 지었대요. 그런데 오히려 이 권사님은 주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걱정하고 주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염려하는데 이 권사님은 조금 더 걱정이 없고 조금 더 염려가 없고 날마다 항상 웃는 얼굴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한 권사님이 아니 권사님은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이렇게 걱정할 것이 많고 이렇게 염려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나는 십자가 앞에서 울면 다른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다 울면서 내 근심과 내 염려와 내 걱정과 내 문제들을 다 얘기하면서 울 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웃을 수 있는 평안을, 기쁨을 그 권사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확신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왜 염려가 없고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문제를 다 토로하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확신할 때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생 목적이 분명해야지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인생에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이루어야겠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루은 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그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야겠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 목적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힘없이 맥없이 문제 가운데 그냥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가진 자들의 평안함과 풍족함과 안락함을 부러워합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많이 가진 사람, 그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나도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겠구나, 나도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치 않다면 스스로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그것은 가짜 평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단지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만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인생이 평안하고 돈을 적게 벌면 인생이 불안하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면 평안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인생이 실패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모든 그것들은 거짓 행복이라고 거짓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나태와 무료하고 향락, 방탕, 허무,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하는 것은 다 거짓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서 말하고 이 땅에 살아가야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세상에 보내심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신학적 용어로 하면 사제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세상에 보내면서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께 돌아오면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두어서 그대로 멸망케 되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신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특별히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속한 바로 일터에서, 내가 속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을 내 이름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권세를 받아서 근심도 사라지게 되고, 걱정도 사라지게 되고, 염려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 인생을 둘러싼 모든 문제들이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확신할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두려워했었는데, 야, 나도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평안하고 평안을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그 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평안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했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뒤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바로 갈릴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을 누렸으면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자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내 삶이 평안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다시 걱정하며 근심하며, 오늘은 물고기를 얼마나 잡을까, 오늘은 물고기가 참 잘 잡혀야 될 텐데, 그런 걱정하며 근심하는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그것은 기쁨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께서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도 했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22절 말씀인 것처럼 숨을 내쉬면서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신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진흙으로 잘 아름답게 빚으셨습니다. 자신의 모상으로, 형상으로 잘 빚으셨죠. 그 진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숨을 후 내쉬면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연약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은 비로소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죽음도 일어나는 그 제자로 나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또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바로 그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평안이 바로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시죠. 보혜사란 말은 바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내 주로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늘 예수님으로 나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내 주로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시면 바로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내 사건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마음이 오늘 내 안에 생생히 전달되어서 그 예수님이 오늘 내 구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 평안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뛰어넘고 바로 그 마음으로 평안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바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바로 우리 안에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 목사님이 이제 날마다 자주 가는 사우나가 있었답니다. 그 사우나에 가는데 그 사우나에서 자주 만나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하고 친해지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와중에 어떤 다른 한 사업가가, 사업하시는 분이 이제 이 사우나실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런 건강 진단을 담당을 이 의사 선생님에게 했던 모양이에요. 아, 의사 선생님, 내가 목에 가래가 많이 끼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내가 폐 이상이 있을까 해서 불안해서 유명한 종합병원에 가서 CT 촬영도 했는데 이상이 없대요. 그래도 자꾸 가래가 껴가지고 내가 다른 병원에, 한방병원에서 검진을 했는데 처방이 신뢰가 가지 않아서 내가 내일 의사 선생님 병원에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아이고 선생님, 그 큰 병원에서 다 이렇게 CT 촬영도 하고 또 다른 병원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별다른 이상은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계속 염려하는 그분을 이렇게 안심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하시는 분이 너무 걱정돼서 그러지 말고 내가 한 번만 의사 선생님 병원에 찾아갈 테니까 나 좀 봐달라고 계속 이렇게 좀 어렵게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옆에서 이거 보고 있다가 이제 그러면 내가 선생님을 좀 치료할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당신은 누구시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먼저 상담했던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분이 목사님인 걸 아시잖아요. 목사님을 아시면서 이분은 저보다 한 두 수는 뛰어난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나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침, 점심, 저녁 3번 약 먹듯이 손을 벌리고 행복한 새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은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루 3번만 그렇게 열흘 동안 해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그렇게 주문만 외우면 다 내 병이 낫게 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문만 외우면 다 낫게 됩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로 열흘 뒤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네, 이분의 병이 아주 끝으로는 그 가래가 끊임없이 그렇게 괴롭혔던 그 가래가 싹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놀라서 이분을 찾고, 아이고 의사 선생님 말 듣고 내가 하루 3번 그렇게 주문을 외웠더니 내 몸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가래가 싹 사라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때서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사실은 의사가 아니고 목사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하신 그 주문은 주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선생님의 삶을 위해서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평안함을 주실 거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그 주에 당장 등록하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긍휼을 여겨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평안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